되어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사가 이렇게 인사할까요?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인사 너무 이쁘게 하는데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배 잘 드리자 친구야. 예배 잘 들리자 친구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죽었어요? 살아계세요. 지금도 실존하시고 살아계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알겠죠? 오늘 은혜 받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 문제 한번 가야겠죠? 지난주 문제, 첫 번째 문제 도동. 자, 지난주 설교 제목은, 자, 태준이, 죄인된 자의 고백. 정답 박수 쳐주세요. 우리 달란트 5달란트 주세요. 자, 두 번째 문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세 가지로 사랑을 했어요. 이 세 가지가 뭘까요? 하준이, 마음, 목숨, 뜻. 맞아요? 박수 쳐주세요. 잘했어요. 선생님 5달란트 주세요. 잘했습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번 따라할게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자, 더 크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 나눌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이 지혜로운 사람의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예찬이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서윤이가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서윤아, 예찬아, 너 글로 가는 길 아니야. 글로 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로 가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길을 계속 갈까 안 갈까요? 가다가 이렇게 탁 멈춘 다음에 바로 이렇게 되면 턴백, 바로 돌이켜가지고 다시 하나님 명하신 그 길로 걸어가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은혜가 있냐면 순종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걸어가요. 혜성아, 글로 가는 거 아니다. 한번 들었어요. 그래도 그냥 가요. 또 그러다가 혜성아, 글로 가는 거 아니다. 이러도 갈까 안 갈까요? 계속 가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는 아직과 고집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얘기해도 들을까 안 들을까요? 자존심이가 있어가지고 내가 선택한 이 길은 반드시 끝까지 간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지혜로운 마음일까요? 어리석은 마음일까요? 어리석은 마음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멈출 수 있는 것도 지혜고 돌이키는 것도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어리석은 자가 돼야 돼요? 지혜로운 자가 돼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전사님은요, 작년에 4학년 친구들 지금 5학년인데 지혜로운 친구를 안 만났어요.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전사님 휴대폰으로 전화 온 학부모님들이, 아이고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가 싸웠어요 이렇게 전화가 와요. 누가 싸웠어요 하는데, 여러분들 거의 보통 다 얘기를 들어보면 다 누구 잘못이라 그래? 내 잘못이라 그래? 상대 잘못이라 그래요? 상대가 먼저 시비 걸었고 상대 먼저 장난쳤다 해요? 안 쳤다 그래요? 쳤다 그래요. 근데 어떤 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이름을 얘기하지 않는데 그 친구가 내가 딱 갔는데 둘이 또 싸운 거예요. 야, 너 왜 그랬어? 이러면 왜 그랬어? 하는데 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요 사실 이 친구 되게 좋아해서 장난을 쳤는데 이 친구가 그걸 장난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렇게 공격하는 걸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전사님, 제가 이 친구한테 사과할게요. 미안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잘했어요? 안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기도 인정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손 내미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손 내밈을 받았던 친구가 어떻게 했을까요? 뿌리쳤을까요? 안 뿌리쳤을까요? 안 뿌리쳤어요. 받아들이고 그랬어? 나도 미안해 하고 손잡고 서로 앉게 했어요. 그런데 둘이 같이 단짝 친구가 돼서 같이 다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그런 친구도 없죠? 니 탓하는 친구도 있어 없어요? 없어요. 맞죠? 항상 나를 돌이키는 지혜로운 친구들이 있다. 그죠?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게요. 우리. 또 따라 안 한다. 우리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보고 있는 성경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이 나와요. 이 성경 역사 이를 찾아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찾아보면 참 재밌는 것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은 한번 따라해요. 통일 왕국. 예, 통일 왕국이었어요. 그 초대 왕이 누구냐면 한번 따라할게요. 사울 왕. 사울 왕 다음에 누굴까요? 오, 역시 좋아요. 한번 따라해. 다윗. 다윗 다음에 그의 아들 누구예요? 솔로몬이었어요. 맞아요. 솔로몬이 그의 아들이었는데 그 솔로몬이 왕이 되고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 은과 금을 취하고 병마를 취하고 이방연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돼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위에는 무슨 나라 그래요? 북한, 밑에는 남한 대한민국 쪼갈라졌어요? 안 쪼갈라졌어요? 쪼갈라졌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나라도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됐어요? 쪼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위로는 10지파가 올라가서 한번 따라해 북이스라엘. 밑에는 2지파가 내려와서 따라해 남유다. 여기까지 이해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거 이해 안 됐다 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똑똑해요. 자, 다시 문제 냅니다. 자, 솔로몬이 죄를 지어서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쪼개졌어요. 분열됐어요. 위로는 몇 지파? 10지파. 나라 이름은 북이스라엘. 밑으로는 2지파가 내려왔어요. 이름은 박수 치세요. 아, 좋았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나왔는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킨 왕 2명이 나와요. 위에는 여러 어리석은 왕이고 밑에도 좀 지혜로운 왕인데 오늘 이 사람을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북이스라엘 나라에서요 총 몇 명의 왕이 있었냐면 한번 따라해 20명. 20명의 왕 중에 여러분들 베스트 오브 최악인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 이 사람 완전 최악 중에 최악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누구냐면 한번 따라할게요. 아합.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아합. 옆 사람 보고 한번 해주세요. 아합. 누구라고요? 아합 왕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아합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완전 진짜 최악 중에 최악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떤 죄를 보냐면요, 여러분들 이 통일 왕국이었을 때도 뿐만 아니라 분열했을 때도요 이방신이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이방신이 들어오지 않은 청정구역이었어요. 근데 방에 바퀴벌레 들어오면 돼야 안 돼요? 방에 바퀴벌레 저기 기어다니면 돼야 안 돼요? 바퀴벌레 기어다니듯이 누가 들어오냐면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냐면 아합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정답을 말했어요. 누구를 사랑했는데 누구를 사랑했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누구를? 이세벨을 사랑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세벨 아버지의 이름을 봤더니 뭐냐면 한번 따라할게요. 엣바알. 아버지 이름 뭐라고요? 엣바알. 이거는 바알에 대한 경외심이 엄청난 아버지 밑에 있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한번 따라할게요. 이세벨. 이 이세벨과 아합이 어떻게 돼요? 사랑을 하고 결혼하자 어떻게 되냐면 이세벨이 갖고 있던 모든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어디로 들어올게요? 위의 나라인 어느 나라? 북이스라엘 나라로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방에 바퀴벌레가 한 마리면 되는데 800만이나 들어온 거예요. 800만. 그래서 여러분들 북이스라엘 전쟁 보면 하나님하고 850대 1로 싸우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뭐가 들어왔어요? 아합의 죄로 말미암아, 아합의 선택이 잘못된 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이세벨과 우상신이 들어와서 이 나라에 뭐가 들어오냐면 바알과 아세라 신이 가득하게 돼요. 하나님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요? 여러분 안 기뻐요. 하나님 기뻐했어요? 안 기뻐요. 하나님께서 너무 안 기뻐했어요. 근데 또 아합이 정말 많은 죄를 지었는데 또 죄를 하나 지었어요. 또 뭐냐면 너무 많은데 또 하나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토지라는 게 있어요. 땅을 구매하거나 팔거나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모든 땅은 누구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매매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합이 딱 거닐다가 딱 봤는데 나봇이라는 사람이 딱 본 거예요. 나봇이 포도원을 갖고 왔는데 우와 정말 너무 아름답게 꾸며놓은 거예요.
탐날까요? 안 탐날까요? 탐날. 그래 아합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저게 갖고 싶었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했냐면 아합이 머리를 써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찾아가냐면 자기 아내 누구한테 찾아가요? 이세벨한테 찾아가서 야, 나 저 포도원이 너무 갖고 싶은데 어떡하지 이랬는데 이세벨이 뭐라고 했냐면 왕이요, 당신은 왕인데 왜 그런 고민합니까? 내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되냐면 이세벨이 덩치 전사님보다 3배 큰 덩치 좋은 사람들을 한 7명 부른 거예요. 그런 다음 어떻게 했냐면 나봇한테 가가지고 나봇을 어떻게 했을까요? 죽여버렸어요. 여러분들 이 아합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러다 어떻게 되냐면 이 아합이 전쟁을 나가게 됩니다. 전쟁에 나가서 화살을 누가 싹 쐈는데 가슴에 딱 명중된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마차에서 맞아서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죽었어요? 회개하지 않고 죽었어요? 회개하지 않고 죽었어요. 그러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 아합의 시신을 사람들이 밟았을 뿐만 아니라 개밥 새밥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강아지 사료가 됐고 새의 사료가 됐어요. 까마귀들은 죽은 시체를 먹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죽음이 어떻게 됐어요? 비참한 죽음 가운데 심판을 면하게 된 사람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졌던 누구 왕? 한번 따라할까? 아합.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멸망은 아합 왕의 이런 죄로 말미암아 멸망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위로는 북이스라엘이었어요. 밑에는 어느 나라예요? 뭐라고요? 잘했어요. 남유다예요. 근데 남유다에도 최악 중에 최악인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 왕이 누구냐면 한번 따라할게요. 므낫세. 뭐라고요? 므낫세 따라합니다. 므낫세. 자,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므낫세. 자, 한번 따라할게요. 위로는 아합. 밑으로는 므낫세. 이 남유다의 므낫세 왕은 여러분들 아합의 몇 배냐면 정확하게 곱하기 100배예요. 그 죄가 얼마나 크냐면 아합이 저질렀던 그 죄보다 곱하기 100입니다. 어떤 죄를 범했냐면 여러분들 이 남유다에 뭐가 있었냐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있었어요. 이건 무슨 성전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남유다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이 므낫세가 누구를 섬겼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겼던 아세라 목상을요 감히 어디다 들고 올까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하나님이 거하는 이 성전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들고 와버려요.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과 수많은 백성들이 누굴 섬기도록 할까요? 아세라를 섬기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죄가 있었냐면 이 므낫세는요 12세의 나이 왕이 됐거든요. 55년 통치하는데 또 누굴 섬기냐면 하늘에 뭐가 떠 있어요? 태양, 또 뭐 있어요? 별, 또 달이 있어요. 하늘에 1월 정신을 섬겼던 사람이 누구냐면 므낫세였어요. 그래서 어떤 시간이 되면 많은 백성들이 다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태양, 달을 바라보면서 1월 정신을 숭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왕에게도 불구하고 누굴 섬겼어요? 1월 정신을 섬겼어요. 마지막 이건 정말 대박죄. 이건 진짜는 말도 안 되는 죄. 이게 뭐냐면 흰놈의 골짜기라는 죄가 있어요. 뭐냐면 이 죄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잖아요. 아기를 낳은 이 아기를요 흰놈의 골짜기라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이 아이를 던지면 돼야 안 돼요. 이 므낫세 왕이 인신제사를 드린 사람이에요. 이 아기들을 어디다 던졌어요? 흰놈의 골짜기 불에다가 던진 왕이 누구예요? 므낫세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최악의 죄를 지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므낫세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일어나요. 뭐냐면 여러분들 아합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죄를 짓다가 어떻게 됐어요? 화살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이 므낫세는요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되냐면 그의 가는 걸음을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했을까요? 스탑, 멈췄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돌이켰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던 모든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웠던 아세라 목상을 폐하고 가루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가 지었던 바알과 아세라 모든 신상을 어떻게 했을까요? 가루로 빻아서 버려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을까요? 뭐였을까요? 한번 때문에 회개. 회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했냐면 그냥 회개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무릎 꿇고 절실히 회개한 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냐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누가요? 므낫세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를 용서하셨을까요? 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들 정말로 이 큰 죄악을 지었던 므낫세, 도저히 용서가 불가능하지 않은 이 죄 있잖아요. 이 더러운 죄를 누가 시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이 므낫세의 회개기도 하나님께 드렸던 이 통곡의 기대가 어디에 기록되냐면 역대 지략인 호세의 사기에 기록이 됩니다. 무슨 고백이요? 하나님께 절실한 회개의 기도가 실리게 돼요. 여러분들 이 삶을 보면서 여러분들 아합과 므낫세의 삶은 단순해요. 아합은 끝까지 돌이켰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므낫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어떻게 했어요?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뭐 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셨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므낫세보다 더 큰 죄악을 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다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죄인된 자예요. 그 죄인된 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나가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 뭔가 죄를 짓거나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길을 끝까지 고수하며 내 아직과 고집대로 걸어가야 돼요? 안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멈춰서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백해서 다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베드로라는 사람 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같이 다닐 때 늘 얘기하거든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절대로 배반할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돼요? 다 굴기 전에 예수님 몇 번 부인해요? 3번. 저는 예수님 모릅니다. 예수님 몰라요 한데 용서의 하나님께서 친히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로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베드로 뭐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나왔던 이 요셉이요, 여러분 이 요셉이 어린 시절에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구덩이에 어떻게 했어요? 던졌어요. 그리고 미디안 사람인데 팔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처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총리해야 되죠. 어떻게 됐어요? 자기 형들을 용서했어요? 용서하지 않았어요? 용서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식들까지도 거둬들이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을 반드시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를 짓거나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할 때 바로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사탄 마귀는 어떠냐면, 야 윤솔아, 야 너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받아주실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환아, 야 너 그렇게 죄를 지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받아주실까? 죄책감을 심어줘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일까요? 사탄이 주는 마음일까요? 사탄이 주는 마음. 1대1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얘기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책감 모든 거 내려놓고 체면, 내 모든 것들 내려놓고 누구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말씀을 정리할게요. 한번 따를게요. 말씀 정리. 말씀 정리. 잘 친구들 한번 따를게요. 하나님, 하나님, 저의 죄를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살 친구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호세아 선지자한테 뭐라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는 찢어진 그 마음을 낫게 하신다예요. 우리의 그 찢어지고 상한 마음 있잖아요. 남들한테 말할 수 없는 그 찢겨진 그 마음을 어떻게 하시냐면 싸매 주신다고 해요.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치고 아픔 당했던 그 아프고 쓰라린 그 마음에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싸매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가 믿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만 하나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은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자비와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희락과 사이하고 장치 온전히 필요하면 누구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본체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우리의 찢겨진 마음이 치유되고 위로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을 같이 묵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찬양 알면은 같이 불러요. 저 뒤에 불 한번 꺼질래요? 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습니다.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살아갈 때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진짜 마지막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믿음, 사랑. 오늘 이 찬양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나가요. 우리는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으시고, 우리가 넘어져도 그는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계신 하나님은 편협하고 속 좁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시고 무궁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것은요, 다른 것 다 내려놓고